자, 우리 먼저 옆 사람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요즘 여러분들의 삶은 좀 어떠신가요? 힘들어요? 안녕하신가요? 아니면 평안하신가요? 힘드신가요? 오늘은 우리가 청년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이번 주일을 스승의 주일 또는 청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항상 5월이 되면 어린이 주일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어서 어린이들은 특별한 보살핌과 관심을 받죠. 또 어버이 주일에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청년주일은 잘 없어요. 그죠? 처음 청년주일이라는 것을 처음 들어봤다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청년들도 세상 살기 얼마나 힘든데 왜 우리 청년들은 보살펴 주지 않을까요? 왜 우리 청년들은 위로해 주지 않을까요? 나도 다 컸지만 선물 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요즘 세상에서 청년들보다 더 살기 힘든 사람들이 존재들이 있을까요? 이 도종환이라는 시인이 지은 시 중에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물론 이 시는 청년들만을 위해서 지어진 시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흔들리며 피어난 꽃이 마치 수없이 흔들리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 같아 보여서 공감이 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은 여러모로 참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고등학교 공부하고 졸업해서 대학 가면 다 끝나는 줄 알았더니 이제 더 힘든 대학 생활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대학 지금 다니고 있는 친구들 그렇잖아요. 높은 학비 때문에 대출 받아서 학교를 다녀요. 그거 갚으려고 알바를 하면서 학교를 다닙니다. 취업을 위해서 성적 관리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자격증도 필요해요. 대학 1학년 때는 열심히 노는 거라는 말은 옛날 말이에요. 1학년 때부터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간신히 대학을 졸업했더니 이제는 취업이 걱정이에요. 요즘 취업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나 정도면 참 괜찮은 인재인데 왜 그렇게 취업이 안 되는지 매번 떨어져서 좌절과 실망으로 얼마나 큰 그런 좌절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 회사는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취직만 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뽑아만 주신다면 뼈를 갈아서 충성을 다하겠다고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런데 회사만 취직하면 모든 것이 다 잘 풀릴 줄 알았는데 막상 회사 취직하면 어때요? 우리 지금 회사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 어떠세요? 막상 회사를 취직하면 그만두고 싶어요. 이제 출근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도 이직하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 같습니다. 이건 뭐 현대판 노예예요. 내가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컴퓨터 같아요. 그렇게 하루 힘들게 일하고 야근까지 하고 축 처져서 집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집에 아무도 없어요. 결혼은 또 왜 그렇게 하기 힘든 건지. 이미 결혼하신 분들 사랑하는 짝을 만났다는 거 복 받은 겁니다. 오늘날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주변을 봐도 많이 있죠. 앞에 목사님만 봐도 그렇잖아요. 셀프 디스입니다. 뉴스를 봐도 잘 알 수 있어요. 결혼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청년으로 세상을 살아가기가 참 힘이 듭니다. 이제는 어린이도 아니라서 부모님한테 땡깡을 부리지도 못하겠고 이 나이 먹어서 부모님께 손 벌려서 돈 달라고 이야기도 못하고 너무나도 죄송하고 오히려 부모님을 모시고 효도해야 될 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샬롬입니다. 정말로 참 평안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한때 유행했던 책 중에서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혹시 보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수많은 청년들이 겪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 공감과 위로를 쓴 책입니다. 성장의 과정에 있는 청년들은 흔들리기도 하고 또 아파하기도 하죠. 그만큼 배우고 성숙해가는 과정을 거치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청춘은 아픈 것이다. 청춘은 흔들리는 것이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 공감과 위로를 얻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저 위로와 공감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거기까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참 평안입니다. 평안한 삶을 원하는 것. 청춘이란 누구나 아프고 흔들리며 성장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아프지 않을 수는 없을까? 흔들리지 않고 피어날 수는 없을까? 하는 것이 우리 바람이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 오늘 본문 말씀 이 시편 15편의 말씀의 가장 끝에 결론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인은 어떤 사람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과연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후대에 자신이 깨달은 깨달음을 전달해 주고자 이 시를 지은 것 같아요. 다윗은 노래를 시작하면서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나와요. 어떤 질문인가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성산에 살 자가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이 주의 장막이라는 말은 옛날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에 사용되었던 하나님의 성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산, 거룩한 산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믿는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이 시온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산,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장막은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허락된 사람만 가까이 할 수 있는 거룩하고 성스러운 장소겠잖아요. 그렇잖아요? 심지어 그 거룩한 장소를 잠깐 방문하는 것도 아니고 그곳에 머무르고 그곳에서 살아가려면 정말로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질문은 이런 질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들어가며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일까요? 하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전 앞에서 불렀던 입장시입니다. 예식적인 노래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렇겠죠? 이미 전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노래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들을 보면서 이러한 질문 또한 다윗이 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당연하게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을,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과연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과연 누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참 이상한 질문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구원받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상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질문은 참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겉모습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사람들 같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사실 그 속에서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이 동행해 주는 사람은 구분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다윗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믿는다고 말하지만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당연히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겠죠. 이건 뭐 말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진실되게 믿느냐 하는 거예요. 과연 누가?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33% 정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계 인구가 78억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33%면 한 26억 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죠. 그러나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26억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일까요? 아닐 겁니다. 물론 저는 알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제가 판단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모르기는 몰라도 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사실은 껍데기뿐인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성소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일까? 누가 과연 하나님의 성산에 살 수 있는 사람일까? 다 믿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그 속에 열매와 쭉정이가 함께 섞여 있구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의 참 모습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열매인지 아니면 쭉정이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로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래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악을 행하지 않아서 삶 전체가 의를 행하는 삶, 또 흠이 없이 깨끗한 삶을 살아가겠죠. 그래서 항상 정의를 행하며 진실한 말로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은 당연히 거짓말로 남을 모함하거나 또 그것으로 이웃에게 해를 끼치거나 이웃을 모욕하지도 않는 사람일 겁니다. 또 이런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을 당연히 미워하겠죠. 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당연히 사랑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맹세한 그 모든 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일 거예요. 설령 그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되며 어쩌면 심지어 내 목숨까지 내어놓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일 겁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높은 이자나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그러한 행동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하는 이웃들을 해치게 될까 봐 그렇다는 거예요. 이자를 받는 것이 나쁘다는 그 말을 잘못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은 오케이, 그것은 괜찮다. 그러나 같은 유대인 동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높은 이자로 돈을 빌린다는 것은 돈을 빌리는 사람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나의 형제의 아픔과 고난을 나의 이득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자를 높은 이자를 주고 그렇게 돈놀이를 하지 않도록 했어요. 뇌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뇌물을 받는 것,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무고한 사람을 해치게 될까 봐, 무고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게 될까 봐 그것을 조심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뇌물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선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웃의 아픔과 생명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일 것이라는 것이 이 노래 속의 다윗의 깨달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 속에서, 그 행동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자녀가 아빠를 닮아가고 엄마를 닮아서 행동을 똑같이 하듯이 한 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가족은 자신의 부모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시편은 언뜻 보기에 굉장히 행위적이고 도덕적이며 율법적인 규칙을 지키는 그 조건에 맞는 사람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로 들려집니다. 그러나 포인트가 전혀 달라요. 다음에 언제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야고보서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또 십계명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율법과 행위를 강조한 내용들의 그런 설교가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행위와 또 도덕과 율법의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행위와 삶 또한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기초라는 거예요. 믿음이 포인트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웃들을 미워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부모님을 미워할까요? 그렇지 못하겠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내 마음대로 파괴하면서 살아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삶과 행위는 그 사람의 믿음의 진실함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삶 또한 깨끗한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믿는다 말하지만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깊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행동이 올바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명확히 구별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열거하고 있는 이 10가지의 조건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자격 조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뿜어내게 되는 삶의 향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걸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과 답변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은 그 삶 또한 깨끗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고 다윗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 시의 마지막 5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것은 나를 괴롭히는 적도 없고, 나를 괴롭히는 상사도 없고, 나를 괴롭히는 친구들도 없고, 인생의 고통도 좌절도 없는 그런 안전한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다윗이 했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까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흔들리지 않는 삶일까요? 인간의 삶은 끊임없이 흔들리는 삶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대적들이 보기에, 나의 적들이 보기에 흔들리는 나의 삶을 보고 즐거워할 만큼, 에이 저것 봐라 하면서 웃으면서 즐거워할 만큼 몹시 흔들리는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나쁜 놈이 더 잘 되고 나는 늘 고통당하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되는 그런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그것들을 지키기 어려워지는, 다 때려치고 싶은 상황까지 내어 몰리는 그런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지만 여전히 내 인생은 흔들리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고작 그런 세상의 풍파의 따위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지금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작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 말을 지금 다윗은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이 뿌리가 깊기 때문이에요. 뿌리가 깊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용비어천가에 보면 이런 식구가 나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기에 그 꽃이 아름답고 그 열매가 성하도다라는 그런 식구가 나와요. 우리의 믿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안에 깊이 뿌리 내리면 뿌리 내릴수록 서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수많은 바람과 폭풍이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들에 일일이 하나하나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우뚝 서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비록 험난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지만 아름다운 꽃처럼 피어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피어나는 것이고 우리의 열매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참 평안은 편안하고 안전한 삶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참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 안에, 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세상의 고난이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는 흔들림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굳은 믿음, 뿌리 깊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이러한 모습들이 삶 속에서 드러나는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떠한 인생의 풍파 속에서도 그 믿음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그것이 바로 복이다. 그것이 바로 참 평안이다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안녕하신가요?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나의 삶이 평안하지 않다고, 너무 힘들다고, 너무 힘이 든다고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 평안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헤매지 말기 바랍니다. 참 평안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어려움도 흔들 수 없는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흔들림 없는 참 평안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누가 과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흔들리는 청년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모진 풍파 속에서 그것들을 이겨나가자니 하루하루가 너무 힘이 듭니다. 청년의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기만 한지요. 그러나 내가 오늘 하루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앞서 가시며 길을 만드시고 장애물을 치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내가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굳게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